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이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상고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로 분명히 물어봐야 될,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후자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노사도 된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전해받은 말씀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은 사람이 공교히 꾸미는 얘기나 또 보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가까이서 경험하고 듣고 보고 만진 분명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안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참 신분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자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2장을 시작할 때마다 처음으로 이렇게 붙는 말씀들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대상들이 나이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노사도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가는 애정어린 이 뜻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교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참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 가운데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은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 대상자가 각 구원받은 어린 형제 자매들 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형제 자매들한테만 속한 거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같이 이렇게 초심자들한테는 참 아직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여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두 번 번갈아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쓰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 아버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너희 젊은 청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 헬라어의 이 문법에 보면 강조할 때 두 번 연거푸해서 강조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이 말씀을 이른다고 할 때 반복해서 쓴 것과 같이 이 대상이 모든 사람, 어린 아이부터 청년으로 시작해 청년을 통과해서 아버지까지 이르는 모든 연령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들이 용서된 것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 온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를 다 따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아예 나를 하나님의 가지에 접붙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그 죄들을 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그분과 함께 누리고 사귐을 갖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영생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아버지들에게라고 하는, 제가 이 3주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묵상이 되어졌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사람들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다르게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 여기 아버지는 어머니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를 말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모세가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나름대로 애굽을 구해보겠다고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해보겠다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바로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제사장의 7딸 중에 한 자식을 택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참 혈혈단신으로 가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이방 제사장에게 또 7딸들에 둘러싸인 이 마치 대리사회와 같이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이 엘리에셀을 낳고 나서 이렇게 출애굽기 18장 4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아버지가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리암은 알겠는데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족보를 언급할 때 딱 2번 나오더라고요. 아므람이라고 고귀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아버지가 한 일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아버지가 애굽에서 바로의 양아들로 모세가 갈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뭘까? 갈대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낼 때도 아버지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아들로 있을 때도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버지가 이 바로의 아들로 있는 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떤 힘도 쓴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모세의 이 한 고백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자식을 다시 사온 것도 아니고 힘으로 뺏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 모세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자녀를 낳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야곱도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았어요. 야복강을 가면서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현관에 이렇게 써붙여 놓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읽으면서 이 12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참 마음속하고 참 좋은 말씀이고 내 기억을 하지만 12절 뒷부분에 뭐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청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뒤에 청년들이 나오잖아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깨달아서 무엇이 옳은지 진리를 분별하고 정말 그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얼마나 그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취해야 되는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하나님 앞의 삶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많은 고민들과 또 눈에 보이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피가 끓는다고. 끓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 만나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참 신뢰할 만한 분이셔. 너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너 인생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도 실패할 수 없어. 그분이 모든 것을 들어서 너를 자녀로 삼으셨고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너의 미래도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시고 아들로 부르신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들에게 이 길을 겪게 하셨더라고요. 이 청년의 때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청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런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 같고 규범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청년들이 곰곰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아버지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인 사람부터 믿음이 성숙된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의 대상을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굉장히 잘 우리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세기부터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서 여자를 꼬일 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어땠어요?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배고프지? 돌덩이로 빵 만들어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못하겠니? 해봐.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만국을 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해. 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왜곡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바닥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또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세 가지 시험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배를 따라서 아니면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은 배를 식욕이더라고, 식욕.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인데 이 정욕이란 말을 보니까 뭐냐면 금지된 것을 탐하는 욕망이더라고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금하셨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 뭔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를 매일마다 드려야 돼, 매주마다 드려야 돼요? 직장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 나의 노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 유언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논리가 나를 이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 가족들이 살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양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아가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가페로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사랑 안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 이것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이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정욕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정욕은 이 세상이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와 좋다. 우리가 갑자기 일하다가 요즘 보니까 제가 이 광고를 어떻게 막는지 모르겠는데, 광고에 갑자기 내가 그 필요해서 서칭했던 것들이 갑자기 광고가 떠요. 뭐 알약이나 뭐 V3 이런 그 백신 같은 흔한 것들이 내가 서칭한 것들이 그대로 광고로 뜨더라고요. 자꾸만 보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안목의 종류.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형제님들, 차는 또 남자의 상징이라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가는 거 보고 막 이렇게 막 내 차를 확 앞질러 가는 거 보면 나도 왠지 성능 좋은 차를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많은 그 경우의 수, 변명들, 합리화를 아내들한테 이래서 차를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합리화를 더 시키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옆집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런 가방 하나 있어야 되지. 이 모임을 나가는데 이 정도 옷은 입고 가야 돼.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은 생활의 자랑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거.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거. 좋은 학벌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쯤 되니까 나를 이만큼 인정해야 되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나면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17절에) 2장 17절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질 부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음 말씀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 다음을 기대해봐 하면서 이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 결산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로마서 8장을 가정교회에서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또 어린 우리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를 봤듯이, 모세가 그 아버지를 봤듯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봤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지식으로 말씀은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장성한 청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들은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더라. 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우신 분이시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봤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내 씨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난 그 약속을 25년에 걸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너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하셨던 분이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도 한번 신뢰해봐라. 저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런 대화를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청년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를 죽이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이랬을 수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만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냥 천국 가는 공식 가르쳐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이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만 그 당해 있던 이 포커스들, 시선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도록 도와줄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좋은 머리, 팍팍 돌아가는 머리,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기계적이라도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곱씹으시고 말씀이 이렇다라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각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그 기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고 교회잖아요.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정 우리가 겪으면서 있는 일을 겪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라고 고백하고 나누고. 어제 자녀가 이런 성경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넘어진 자세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복이 되었어. 이렇게 상대방의 교제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상대방에게도 나타난 것을 볼 때 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구나. 그러면서 사람으로는 친해지는 것은 하나 된 것이 아니야. 그건 사람으로만 친해지는 것인데 정말 상대방에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하신지가 드러날 때 아, 상대방 안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구나. 이걸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교제할 때 이런 하나님을 교제해봐. 이렇게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